할렐루야. 오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1302쪽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주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저의 심령을 감싸고 하나로 모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묵시의 글을 통하여 주님, 저희의 믿음 그리고 저희의 오래 참음,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밭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느낌이 별로 오질 않는 것이 이제 제가 하루가 지나서 그리고 또 제가 일방적으로 제 모습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습니다. 2월 달에 제가 미국에 올 때에도 발이 묶였었죠.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행은 멀리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건 맞는데 나의 어떤 면을 바라보는가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와 이제는 하나가 된 내 자신, 그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왠가 했더니 우리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또 이렇게 서로 같이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나를 보는 그 관점을 또 다른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건 맞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지만 벌써 지난 토요일이네요.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3년 수련을 마치고 이렇게 졸업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 주제에 과분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참에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그랬죠? 참 깊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여기는 한국보다 하루가 늦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 내외가 이제 앉아있고 그리고 또 우리 손녀들이 앉아있고 또 강아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쭉 이렇게 가족이 모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할아버지로서 목회자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어요. 먼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자녀를 키워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모든 것을 다 제가 아는데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이 늦게 결단하고 그러면서 집안이 전부 다 공중분해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실 저는 아들들에게 잘 해준 것이 없어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조그만 일에 어떤 오해가 생겨서 또 이렇게 감정이 격돌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 또 다른 아들, 또 직장을 현재 잃었는데 그 직장을 못 찾아서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 이렇게 쭉 펼쳐진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아들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할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기뻤어요. 토요일의 그 기쁨만큼이나 더 기뻤습니다. 좀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왜 그런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행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행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한 후에 꼭 행하시는 분, 선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제가 여행하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 메시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것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50년, 100년, 심지어 700년, 800년 후에 하나님 그 말씀하신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선지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도 하시지만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선지자를 미워했을까.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말을 전하고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러한 그 인간적인 갈등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 가족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좌절된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행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거는 굉장히 격양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르짖었고 울부짖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그는 선지자로서 외쳤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 지금 사회에 그리고 사람들 삶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악과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왕이죠. 그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인데 그리고 애굽 왕으로 인해서 엘리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학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에 공물을 바쳐야 됐었는데 조공을 바치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걷게 되었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그는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걷어들이고 궁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그는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선지자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좀 하셔야죠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악행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지자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 안 하실 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도 안 계신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율법이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집니다. 영적인 권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원성 그 안에는 이러한 뜻이 풍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이것이 격은 틀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네요.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 그렇게 외친 적이 있잖아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원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갈대아인이라고 6장에 나와 있는데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매우 잔인하고 매우 사람들을 잘 죽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들어서 그 불의와 포악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반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묵시의 글을 기록하라. 바위에 기록하고 그것을 전령에게 알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바벨론 민족에게 그렇게 잔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민족 주변의 민족의 원성들을 하나님의 입술로 대연을 하시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방 민족들이 그 바벨론 민족 갈대아인들을 그들이 심판자로 한번 사용은 되었지만 그들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방 민족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편만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1304쪽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깨달았냐면은 그의 심장이 창자가 흔들릴 정도라라고 3장 16절에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섭게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일으키시고 그 모든 폭행과 악행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17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묵시의 글을 남기면서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행하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분의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족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참 어려웠어요. 이민 생활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반을 닦아야 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갈등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 자신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마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소수민족으로 자라면서 기가 꺾일까 봐 그리고 또 어디에 다칠까 봐 이러면서 키웠고요. 그리고 또 커지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또 갈등 겪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형제들 간의 그 관계에서 참 어려웠어요.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인정하지만 저는 그 막내로서 참 열등합니다. 그렇게 자꾸 열등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시고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또 자식도 열등한 자식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삶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내려고 애쓰다 보니 열심히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좀 서운함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와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났지만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또 갈등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어머니 들렸는데 어머님도 참 어려웠어요. 사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아들이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없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두시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의사도 나왔고 또 기업가도 나오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루시는 경험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구호를 외치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두 가지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곤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복도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을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 냉수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한쪽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행 중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29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유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마세도니아 성도들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도와주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어려울 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부유함이 너희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냉수를 줄 수 있지만 너희가 냉수를 얻어먹을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오순절에 임했을 때 교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가운데 그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냉수를 한 그릇 주고 먹고 서로 균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는데요. 제가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신선한지를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이 확진된다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확진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이제 그 마음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는 확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여행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있지만 그 병원비가 여기가 정말 작은 게 아니잖아요.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한국에 있을 때 차라리 확진됐으면 그렇게 좀 이렇게 나왔고 말았을 텐데, 여행하면서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의 친구의 아내가 수간호원인데, 그분이 그 보건소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보건소가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가서 이제 내가 확진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약을 먹고 일주일 5일 정도 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포인먼트 같은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가슴이 답답한데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면 오후 3시에 어포인먼트 잡을 테니까 다시 와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대기실에서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물을 2병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하나 주고 저에게 하나 주고, 그 찬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그게 시원했는지, 지금도 여기 텍사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 냉수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기다리긴 했지만 수간호사가 들어오고, 의사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의사 보조하는 그런 수간호사가 와서 우리를 진찰하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하나하나 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저희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줘서 그 금방 그 가래 있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없애도록 해줬고요. 거의 한 1시간을 그렇게 저희를 돌봐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를 만나면 한 2, 3분이면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앉혀놓고 그렇게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또 목회자라고 하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존경해주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손길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줬는데, 제가 그 모든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얼마 내는 줄 아세요? 돈을 안 받아요. 제가 10,000원, 12,000원 내고 왔습니다. 10불이요. 돈으로 낸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도네이션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도네이션? 그냥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그래서 처방전을 받았는데, 처방전이 약을 원래 살려면은 그게 100만 원이 넘는데 3억 둘이. 그런데 처방전이 있으면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하고 여러 가지에서
5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 이것이 냉수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로구나. 그거를 정말 깨달았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의 상황이 정말 확진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급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냥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상대, 그 사람의 심정이 돼서 그 냉수 한 그릇을 먹었을 때 그때 그 냉수의 그 시원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일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냉수 한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을 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냉수를 한 그릇 줄 수 있고, 그리고 냉수를 한 그릇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균등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행 가운데서, 이번 여행 가운데서 느끼게 됐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너무 덥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반가운 마음에 그냥 제 삶의 이야기만 나눴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조급하지 마시라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 그거입니다.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잘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참고, 그러니 조급하지 말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저도 이만한 나이에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절대 기억하셔서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요. 축복합니다. 제 기도할게요.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부른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주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병을 고치시고 저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눈에서 눈물 따가시 그날을 바라면서 항상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강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에 주님의 은혜가 다 지금 그 아픈 곳이 전부 다 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만나뵙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